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보고 또 아침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자, 어제 중간살 끝으로 이제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약 기간 시간인데요. 아침이니까 좀 약간 이제 움직임이 좀 부드셨는데 한번 어깨 좀 푸시죠. 어깨 좀 푸시고요. 이제 좀 아침 일찍 또 일어나시니까 좀 피곤한 마음도 있고요. 어제 밤늦게 또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개운이지 않을 텐데 한번 좀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66권입니다. 그 중에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이것을 나누면은 예언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입니다. 해서 17, 17 따라해 보겠습니다. 17, 17. 17, 17. 이것을 좀 더 세분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는 5권이고요. 예언서는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입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왜 구분한지 아시죠? 예전에는 분량 얘기하셨지만 사역적인 기간이 긴 예언자들을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까지 하면서 총 5권입니다. 그래서 5, 12, 5, 5, 12 따라하겠습니다. 5, 12, 5, 5, 12. 5, 12, 5, 5, 12. 예, 이것을 약간 시대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전과 포로 귀환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이고요. 포로 귀환 전 9권, 그다음에 포로 귀환 후 3권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서는 5권이고요. 역사서는 예언서는 다시 대예언서 있고요. 소예언서에서 이제 9권 포로 전이고요. 그다음에 포로 후에 3권 쓰입니다. 그래서 5593 5593 따라하겠습니다. 5593 5593 5593 5593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모세오경, 그다음에 포로전에 쓰인 것들, 그다음에 포로 후에 쓰인 것들, 예언서, 역사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시가서는 5권이니까 보십시오. 그다음에 나머지 예언서들이 몇 권으로 구성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쓰일 때 단순히 성경이 그냥 자신들만 쓴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때는 연관돼서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가 그 당시에 쓸 때 애굽과 관련돼서 썼고요. 그다음에 민수기는 광야에서 썼기 때문에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쓰이고요. 특별히 사사기에 많은 기록들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제 탄압받고 어려움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중에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는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것이 부강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와 또 연관되면서 열왕기 상하가 쓰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에서는 아람이 이제 멸망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역사서는 아니지만 앞에 보시면 역사적인 이야기,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나라에 가고 느부갓네살 통치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때 좀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이제 그 역사를 보여준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우셨던 페르시아 후반부터 시작해서 헬라, 로마 초기까지 중간사를 거치면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이 나라들의 어느 정도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은 그런 문화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되는 또 책들이 있습니다. 아까 나라들이었다면 이젠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포함되는 성경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는 나머지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 상하, 에스더가 각각의 역사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당시에 광야로 오면서 이제 율법이 나오죠. 레위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율법을 설명하면서 신명기가 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 동시대에 이제 룻기가 쓰이게 되죠. 그다음에 역대 상하는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와 거의 비슷한 시대, 그 시대를 다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역대 상하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 에스더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 욥기는 창세기 시대고요. 그다음에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아마 이때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가, 잠언, 전도서는 보통 저희가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많은 책들이 열왕기 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 왕들 그 역사 가운데 이 예언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서의 대부분을 이 시대와 연관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예언서가 쓰였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바벨론 땅에 가서 다니엘의 이야기, 그다음에 에스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학개와 스가랴가 있고요. 마지막 느헤미야를 끝으로 하면서 거기에 비슷한 배경 가운데 말라기가 쓰이면서 구약이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들도 보면은 단순히 시대적인 구분도 있지만 쓰여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은 2권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거는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총 7권입니다. 어제 어떻게 배우셨죠? 미스하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미스하이에요. 한 권이 빠지죠? 이게 약간 애매해서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스하이에요. 예, 따라해보겠습니다. 미스하이에요. 미스하이에요. 딱 7글자로 떨어져가지고 미스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다음에 요엘, 이렇게 7권이 남유다에 쓰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냥 요나만 기억하십시오. 요나. 그래서 끝말 읽기로 하십시오. 요나, 나움. 간단하죠? 요나, 나움. 그리고 요나. 그다음에 에돔은 한 권 쓰입니다. 근데 구약에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오바댜입니다. 에돔에 한 권이 쓰이는데 한 장입니다. 오바댜. 오바댜. 그다음에 바벨론에서는 이제 다니엘,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거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성경책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서대로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예언서가 시대적인 구분도 있지만 보내지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역사서를 뼈대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구약의 뼈대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배경적인 것 안에서 시가서가 나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냄비에다 넣고 팔팔 끓여가지고 액기스를 뽑으면 뭐가 나올까요? 가장 마지막에는 사랑이 나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은 그것이 십계명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하면은 레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를 한 번 더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하면은 모세 오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그 확대적인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베드로, 바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뭘까요? 신약이 아니죠. 구약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라고 하는 구약을 바탕으로 하는 보시죠. 신약은 구약을 교과서라고 하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언약이 완성되셨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는지에 대한 증인들의 모습, 그리고 서신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있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언약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맨 뒤에 보시면은 키보드 뒤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제 개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입니다. 레위기의 언약, 구약, 신약이지 않습니까? 언약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과연 이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냐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받기까지 시내산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그리고 바꾸서 갔어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의 그 여정, 그러면서 그 가운데 훈련받는 기록들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훈련을 마치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이고요. 그 다음에 잘 살았는지에 대한 것은 시가서, 그 다음에 불순종하며 잘 지키지 못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어느 게 많죠? 예언서가 많습니다. 결국 그들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끝으로 중간사시대입니다. 중간사시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배경적인 많은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기록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배경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열심을 이뤄가는지에 대한 모습이 중간사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새 언약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록이 네 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통해서 나오고요. 그것을 가지고 증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서신서, 그리고 완성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에 뭐가 많죠? 서신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역사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의 모습입니다.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이것을 좀 나누면은 역사서 5권, 그 다음에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5, 21, 1. 5, 21, 1. 구약은 시가설 중심으로 거울처럼 똑같기 때문에 좀 외우기가 쉬운데, 알기가 쉬운데, 신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성만 보면은 어떻게 구성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또 세분해보면은 예수님의 기록인 복음서를 기준으로 복음서 4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역사가 이제 되는 사도행전 1권 있고요. 그다음에 서신서는 바울이 썼다고 하는 바울 서신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도들이 썼다고 하는 일반 서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그리고 예언서 1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4, 1, 13, 8, 1. 4, 1, 13, 8, 1. 보시면은 바울 서신도 일반적인 교회에 보내진 서신과 이제 목회자에게 보내진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교회에 보내진 건 10권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보내진 것이 3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4권, 1권, 그래서 4, 1, 13, 8, 1. 따라해 보겠습니다. 4, 1, 13, 8, 1. 앞에 거랑 좀 헷갈리시죠? 끊으셔야 됩니다. 4, 1, 13, 8, 1. 4, 1, 13, 8, 1. 이렇게 하시면은 신약이 복음서, 예언,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바울 서신이 교회에 보내진 것, 목회자에 보내진 것, 일반 서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몇 권인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도 역사서가 뼈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신들이 다 사도행전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서신은 좀 다른데요. 어쨌든 이 13권이라고 상당히 많은 바울 서신들이 사도행전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을 좀 아시면은 이제 신약의 많은 책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훨씬 쉬워지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따가 이제 지도 이후에 예수님 생애를 이제 강의합니다. 왜냐면은 사복음서가 있지만 사복음서가 시간적으로 아니면 사건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각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뭐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그 당시에 자신들을 흔들고 있는 이단 사상에 있는 그들에게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큰 생애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큼직큼직한 사건들은 알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느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성경만 보면서는 특별히 작업을 막 하지 이게 구별하면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1년 차인지 2년 차인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처음에 태어나시고 공생애 전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다음에 1년 차 때, 2년 차 때, 3년 차 때,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사건적인 배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복음을 통해서 각자의 서신이 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 생애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갖고 와서 이제 자신들이 써야 될 사람들,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들이 모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이 전도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핍박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총 5차례의 전도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4차의 전도 여정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4차의 전도 여행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5차 전도 여행은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1차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에서 자유롭게 편지도 쓰고 사람도 방문하고 거기서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2년 후에 다시 풀려나셔가지고 한 번 더 여정을 가셨다가, 왜냐면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 이제 여정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단순히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가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네로 시대 때 이제 잡히시고 이제 나중에 순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인생이 이제 전도 여정이 마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사도 시대,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일반 서신들의 이제 많은 책들이 이때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그걸 끝으로 이제 역사의 종교까지. 그 이후의 역사는 바로 이제 저에게 연결되겠죠. 그 기록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서신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되는데요. 5차는 이제 외지만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몇 권 쓰시죠? 한 권 쓰시고, 2차 때 몇 권 쓰시죠? 2권, 3차 때 몇 권입니까? 3권, 4차 때 몇 권입니까? 4권, 5차 때 몇 권입니까? 5권? 3권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5차 때는 그때는 5권을 못 채우시고 어쨌든 3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차 때 쓰시고요.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쓰시고요.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4차 때 저희가 옥중서신하고 말고 있는 짧게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걸 쓰시고요. 그다음에 5차 때는 저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쓰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 기록되고 있다면은 일반 서신은 시대가 약간 좀 더 포괄적입니다.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후기 사도 시대 때 이때부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다 쓰였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쓰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거의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의 그 기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이기 때문에 이 앞에 1차 전도 여정과 함께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가 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베드로가 어디서 갔었고 어떻게 죽었는지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전해지는 이제 이야기들, 기록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순교당했다라고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로 보자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아마 그 같은 시대 때 아마 베드로도 그때 그 핍박 가운데 순교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오차와 같은 시기에 베드로 전후서가 쓰입니다.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 특별히 이때는 뭐 영지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히브리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유대교보다 더 위대하신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히브리서가 나타나고요. 이제 유다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쓰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보다 가장 많이 성경을 쓰신 분이 요한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을 쓰시는 분이,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셨고 마지막까지 사시다가 이제 뭐 죽으셨던 요한이 쓴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마칩니다. 특히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것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울의 전도 여정과 서신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전도 여정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쓰이는 서신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3차 전도 여정 때는 사도행전의 여정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쓰이면서 내가 여기를 갔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에도 그렇게 기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정이 어떻게 사도행전 앞에서는 교회가 형성되고 뭐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가 요빠도 갔었다가, 그다음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갔던 모습, 유대에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른 이방으로 가는 그 바울의 전도 여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중간사 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분파들이 어떻게 형성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됐다고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 레위기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입니다. 네, 보십시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가지고 신의 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여정,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훈련 과정, 모세오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라면은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율법을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오경에 5권의 그런 특징적인 이야기가 복음서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어떻게 율법을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어찌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솔로몬의 영화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저 나라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에서 벗어나서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이 갔던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가고 싶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3차 여행 때는 2차 여행이죠. 2차 여행 때 분명히 자신이 가고 싶었던 코스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다 보니까 마게도니아까지 넘어가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전혀 다른 계획, 말 그대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비록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9장까지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29장은 이미 쓰여 있습니다. 왜요? 이미
사도 바울이 썼고요. 그 다음 사도들이 썼고요. 지금 저희의 믿음의 선준들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구약처럼 그렇게 예언서를 많이 쓸 건지, 아니면 신약처럼 서신을 통해서 서신서를 많이 쓰고, 예언서로 하지만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예언서는 개념이 틀립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잘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다면은, 신약의 예언서는 좀 부족한 부분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승리해라, 참고 견뎌라, 잘못된 모습은 바꿔라 라는 모습이 있으면서 후대의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제국이 나타나고요, 너네 고난받을 거 다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 너네끼리 잘 살고 잘 먹고 너네끼리 제사 잘 드리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누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거든요.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갈라디아를 통해서 뭐 로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뭐 그다음에 야고보서, 뭐 히브리서, 그 모든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대로 살 것인가를 교육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이 언제 멸망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으라고 하는 모습이 신약의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그다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지, 중간사처럼 하나님의 뜻도 몰라도 제사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킬 수 있고요, 율법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우면 안 되겠죠. 그 인생을 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5, 21일 5, 21일 좀 더 세분하겠습니다. 4, 1, 13, 8일 4, 1, 13, 8일 좀 더 세분해서요. 4, 1, 13, 8일 4, 1, 13, 8일 4, 1, 13, 8일. 자, 사도행전에서 1차 때 몇 권 쓰셨습니까? 2차 때 몇 권이요? 3차 때 몇 권이요? 4차 때 몇 권이요? 5차 때 몇 권이요? 5권? 예. 안 속이시네요. 예,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5차 때 5권 쓰십니다. 3권 쓰십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지도개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하시고 이제 복음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각 권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는지,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는지, 고난받고 힘든 그들에게 어떻게 고난받은 그들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했는지, 그리고 이단으로 흔들리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나타나시고요, 사도행전 기록, 그 다음에 서신서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된 것들, 설명한 것들, 그다음에 요한계시를 통한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배우시고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신약개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